수요일 3일 기도회인데요,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울 때 오늘은 성령과 봉사라는 제목으로 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일부터 집중하냐면 예수님이 40일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러면서 자기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부활 승천하지 않으신 이유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몇 명이 봤다고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찾아봤죠. 15장에 보면은 500명이 봤다 그랬어요. 500명이 부활을 보고 주님의 승천을, 예수님 살아계신 거를 500명이 봤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한번 해보세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대로.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거하고 보고 믿은 거하고 어느 게 더 복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도모에게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는 완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부실하면 우리들의 믿음이 헛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부활을 믿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성령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방법인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경 배우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성령이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셔서 감화감동의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내 것이 되려면,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서 우리 지난 22장 요한복음 22장 배웠을 때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22장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20장이네요. 20장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만 20장 22절만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잠깐, 이 말씀은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신 후예요? 여기 말씀은 부활하신 후예요.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와세요.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장에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가 4절 읽을게요. 요한복음 거기 아까 읽었던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러셨고, 그리고 그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거기다가 줄을 쳐서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을 읽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성령으로 세례.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 성령 세례라는 거는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분들이 또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처음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 세례라는 거는요, 우리가 물 세례도 한 번 받죠. 물 세례도 예수 믿고 물 세례 한 번 받지 또 세례 받고 물 세례 또 받고 물 세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 세례는 이것도 성령 세례라는 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믿게 된 거가 나에게서 난 게 아니라 인간에게서 전염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거죠. 성령이 임해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그걸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 걸 통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치열한 신학적 논쟁이고 이 시대 영적 논쟁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 방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 세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다. 우리가 은사 받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은 것이 성령 세례 받은 거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누가 찾아서 읽어봐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가 성령 세례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죠? 그게 그때가 있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을 때가 있다고. 그거는 나에게서 난 게 아니고 부모에게서 난 게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저기 있는 대로 성령 세례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가 바로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서 예수 믿어서 물 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 물 세례 받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물 세례 받은 건 뭐냐? 그거는 표징이에요. 증표라고. 물 세례 받는 건 증표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도 초코파이 때문에 군대에서도 세례는 받는다고. 초코파이 주면 세례 받아요. 그거는 마음에 예수님 믿고 받는 게 아니라 초코파이 준다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세례 받고 나서 언젠가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마음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니하고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또 성령 못 받냐?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받은 사람이 계속 성령 받아서 봉사도 하고, 성령 받아서 예배드리고, 성령 받아서 전도도 하고, 성령 받아서 봉사도 하고, 성령 받아서 기도도 하고, 성령 받아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충만에 이르는 거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기를 사모해야 돼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처음 성령 받은 사람의 증표는 뭐라고요? 은사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다. 그게 성경 근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15장 8장 15절을 한번 15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15절 16절이에요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예수를 믿으란 말이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양자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야. 거기다 써놓으세요. 양자의 영이 성령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는 내게 누가 오신 거예요? 양자의 영, 성령이 오신 거예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뭐냐?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너 육신의 아버지 죽었는데 무슨 아버지를 찾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구나. 그러지만 내 마음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로 부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건 뭐예요? 충만함에 이뤄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서 구주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성령님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었지만 마음이 세상 일로 복잡해지고 힘들고 인생이 육신의 일이 어렵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서 성령 세례 받았지만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는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는다는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뜨겁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은사를 받는 건데 동의어가 뭐냐면 이 은사는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은 봉사와 직분을 같이 써요. 은사 그러면 뭐냐면 이게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라는 게 헬라어로는 똑같아. 선물이란 뜻이에요. 번역할 때 은사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왜 주시나 이거예요. 왜? 은사를 왜 주셨나? 세례 주셨으면 되고 충만하면 되지 왜 은사를 주시냐? 여러분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은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로 오늘 밤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받았다. 받을 거다 받았다. 받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받았다. 다시 나는 성령 받았다. 거꾸로 물어볼게요. 주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똑같은 말이 뭐냐? 나는 성령 받았다. 난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당신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아멘. 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로마서 8장 15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성령 양자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의 믿음은 이게 객관적이에요. 누가 체험한 사람 통해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증거를 받으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를 늘 사모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성령 세례고 아버지를 부르짖는 게 성령 세례고 충만함이 뭐예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건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똑같은 얘기를 예수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똑같은 것처럼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는 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말씀 충만 그게 똑같은 말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야. 은혜 충만 똑같은 말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야.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은사는 왜 주시냐? 이게 중요해요. 왜?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되지 왜 은사를 주시냐? 봉사입니다. 봉사예요. 교회를 위한 봉사. 그래서 은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교회예요. 은사를 주신 거는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물어볼게요. 은사 왜 주셨어요? 교회 봉사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직분을 왜 주신 거예요? 교회 봉사라고 준 거예요. 잘난 척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은사 주신 것도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직분도 왜 주셨냐?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입증할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가서 이거는 중요해요. 다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에요.
그래서 12장과 14장은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12장과 14장을 한번 가서 필사하는 게 좋아. 이 은사를 잘 알아야, 이 시대는 다 이단들도 은사 가지고 넘어뜨려요. 그 은사 가지고 잘못 알면은 그게 무슨 엄청 신비한 건 줄 알아. 엄청 신비한 거 아니에요. 신앙적인 거예요. 그냥 다 신앙적인 거예요. 근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엄청 신비하게 자기들이 만드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근데 성경의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4절을 읽을게요. 제가 줄을 쳐봐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줄을 쳐봐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 다음에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다. 왜 은사와 직분을 똑같이 썼을까? 같은 얘기인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면, 은사와 직분. 6절에 또 뭐가 나와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은사, 직분, 사역이 같은 거예요. 이게 헬라어 원어가 같아. 그러면 지금 직분 받은 게 은사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면 사역, 내가 지금 교사 사역, 성가대 사역하는데 그게 사역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봉사야. 사역, 직분, 은사가. 근데 은사는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직분은 있고 은사자, 그러면 엄청 신비한 것 같아.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같은 거야. 그게 같은 하나님의 선물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도 봉사하라고 주신 거고, 은사도 봉사라고 주신 거고, 사역도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자, 세 가지가 같은 게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는, 은사 따라합시다. 은사는, 직분은, 또 사역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은사는, 직분은, 또 사역은. 자, 그 뒷말은 다 똑같아.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은사, 직분, 사역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데, 그게 다 공통점은 뭐냐? 교회 봉사라고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목사님을 세우고, 선교사님을 세우고, 다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이 은사요, 사역인 거예요. 근데 왜 요즘에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과 은사가 다 달라졌냐? 이게 잘못된 거야. 원래는 직분과 권사의 직분, 그러면 그게 권사의 은사야. 권사라는 건 뭡니까? 권할 권자예요. 그게요. 한문에 권사라는 자체가 권할 권자. 그래서 낙심한 자를 신방하는 사람이 권사야. 섬기는 거죠. 그게 은사예요. 그게. 집사는 뭐냐? 섬기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집사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게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역이나 직분이나 은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은사를, 요즘에는 은사가 딱 떨어져서 신비한 일로 여겨지고, 직분이 있으나 사역을 안 해. 직분이 있으나 교회 봉사 안 해. 이게 잘못된 직분관, 잘못된 은사관, 잘못된 사역관이에요. 사역자나 직분자나 은사자나 똑같은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같이 쓰였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성경대로 은사, 직분, 사역은 여러 가지다. 그것도 여러 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내려와서 27절로 내려와 보세요. 결론이 뭐냐? 그런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신 거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27절을 같이 읽어봐요. 12장 27절에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뭘까요? 늘 교회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거를 모르시면 안 돼. 거기다 써놓으세요.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거는 몸이라는 거, 여러분 눈, 코 이런 게 다 어디 붙어 있어요?
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체라고.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요. 몸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뭐냐? 그 교회입니다. 눈이라고 하는 건 몸을 위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있는 거예요. 팔도 다리도 각각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있는 거예요. 팔 봉사가 있는 거고, 눈 봉사가 있는 거고, 귀 봉사가 있는 거고, 다리 봉사가 있는 거고. 아멘? 근데 자기를 위하면 안 돼. 눈이 자기를 위하고, 귀가 자기를 위하고, 팔이 자기를 위하고, 다리가 자기를 위하면 안 돼. 우리는 각각 다르나 우리가 왜 직분을 주시고, 왜 은사를 주시고, 왜 사역을 주셨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있는 말씀, 그리고 거기 보면 28절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뭐 중에? 교회 중에 그랬어요. 교회 중에 몇 사람을,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 직분이에요. 둘째는 선지자도 세우고, 셋째는 교사도 세우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이건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다 섞여 있는 거야. 직분, 은사, 사역이 그 당 성경 말씀에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뭘 위해 세워져? 은사도 왜 주신 거냐? 봉사하라고. 어디 봉사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직분을 왜 주신 거예요? 교회 봉사하라고. 사역을 왜 해요? 교회 봉사하라고.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직분도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직분, 은사, 사역 다, 이게 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라. 근데요, 교회를 위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위하는 자는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야. 저도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고, 우리 머리는,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씨입니다. 그 예수님이 몸된 교회와 붙어 있고, 우리들이 그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와 붙어 있어. 오늘 전도했어요. 오늘 우리 수요일 오전 예배 드리고 나가서 오늘 전도하는데, 어떤 담배를 다 꼬남은 아저씨 둘이 와서 전도지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멋있게 생긴 사람에게 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전도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좀 담배 이렇게 물고 헬렐레 한 분한테 이렇게 주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담배 물고서 이렇게 오는 분한테 제가 이제 피켓 들고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피켓 내가 들고 이제 전도, 우리 김전도사님 또 뭐 사역자들 나눠줘서 이렇게 전도 같이 했는데, 근데 그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는 안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그건데,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싫어.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안 다녀.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안 다녀. 마음에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어. 근데 교회를 안 다녀. 근데 그 사람은요,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들어봐요. 교회와 예수를 분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성경에 스스로 예수님이 교회에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이 머리가 예수님이야. 사람으로 표현했을 때 이 몸은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흠도 있고 티도 있죠. 우리가 이 지체야.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근데 성도들이 다 달라.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 그러나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성경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와 분리될 수 없듯이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죽은 거예요. 주님이 머리라고 그리고 교회를 몸이라고 그리고 너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그리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반드시 교회와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걸, 교회로 하나 돼야 된다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은사를 왜 주신 거냐? 봉사라고. 뭐에 봉사해요? 주님께 봉사하지만 그게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라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요, 교회 봉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습니까? 자기를 위해 주셨습니까? 그 계속 그러라니까. 교회 봉사라고. 날 위해 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언제 복을 받냐? 교회 봉사하면서 복을 받는 거야. 성도들은요, 근데 어떤 분을 내가 인터뷰할 때 그래요. 만나서 물어보는데, 우리 교회 분들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분들인데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하는데 내 개인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면 인터뷰할 때는 그래도 진짜 아니어도 뭐라 그래야 돼요?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야 구색에 맞잖아. 자기를 위합니까? 교회를 위합니까? 그럼 교회를 위합니다. 이게 답이잖아. 답은. 아니, 그렇게 못 살아도 교회를 위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 들어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자기가 살아야 교회도 산대. 네? 내가 살아야, 우리 집이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산대. 그래서 내가 다르게 물어봤어요. 그럼 교회가 아니라 이 나라도 내가 먼저입니까? 나라가 먼저입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대답을 해봐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지. 여러분 보드피플 가다가 다 죽는 거 몰라요? 베트남 되니까 다 죽어버린 거 몰라요? 나라 없어지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왜 싸워요? 전쟁 나면 왜 나가서 싸워야 돼? 나라를 위하지 않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팽배해요? 다 자기 개인주의가 팽배한 거야. 그게 답인 줄 알아.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산대.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애들이나 그리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건, 네가 왜 은사를 받았냐? 너 왜 직분을 받았냐? 너 왜 사역을 하냐? 이거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 봉사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공동체를 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보다 남을 위한다는 거는 나보다 교회를 위해야 되고 나보다 나라를 위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우선이에요? 내가 우선이에요?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살아요?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 가지면 가정은 깨지는 거야. 공동체를, 가정을 위하고 자식을 위해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하네. 계속 그게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진짜 있더라니까. 계속 놓지 않아. 내가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내가 은혜 받아, 내가 먼저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완용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완용이 자기를 위해서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잘 살아요? 무덤 파헤치는 거 봐요. 이완용과 그 자식들은 내내 고통당하는 거 봐요. 여러분, 매국노가 왜 매국노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라 위하지 않고. 다시 묻겠어요? 나라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나라가 먼저예요. 3.1운동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칼에 맞아 죽으면서 나라, 대한민국 만세 한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 기독교인들은 나보다 나라를, 나보다 가정을, 나보다 교회를, 왜? 공동체가 우선이야.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왜 나간 거야? 자기를 위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나라 살리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 바쳐서 교회를 위할 줄 알고, 내 생명 바쳐서 가족을 위할 줄 알고, 내 생명 바쳐서 나라를 위할 줄 알고, 애국자가 나오는 거고, 교회의 순교자가 나오는 거고, 가족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만 위하면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교회 봉사라고.
공동체를 위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언제 받냐? 교회 성경에 그러잖아요. 에바브로디도도 병들어 죽게 됐는데 교회 봉사하면서 병이 낫게 되고, 자녀들도 교회 봉사하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헌신하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매일 자기를 위하다가 다 그르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라고 은사를 주신 거고, 교회 몸된 교회 봉사라고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도 있는 거야. 힘들 때, 어려울 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으면서 공동체를 위할 줄 알아야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또 갑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세요. 시간 관계상 한 번 더 제가 가르칠 때가 올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은사를 왜 주셨나? 교회 봉사라고. 그거를 꼭 깨닫고, 직분을 왜 주셨나? 직분과 사역과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 봉사라고 주신 거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교회 덕을 세우라 그러셨어요. 교회 덕 세우라는 거는 교회 유익을 끼치라는 거예요. 12절, 14장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뭐하라?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거기다 줄 쳐봐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왜 은사 주셨어요?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세요. 왜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를 해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팔이 잘라져 나고 다리 잘라져 나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교회를 찢으려고 그래. 몸을 찢어. 몸을 찢으려고 가면 안 돼. 예수의 몸을 찢으면 교회를 찢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 덕을 세워야 돼.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 그래 자식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 다시 물어볼게요. 은사를 왜 주셨어요? 여기 있는 데를 읽으시면 돼. 아까 교회 봉사라고 그랬고,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똑같은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왜 은사를 주셨어요? 왜 직분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어요? 왜 우리를 여기 세우셨어요? 여러분, 모든 말도 한마디 하더라도 이게 교회 덕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하셔야 돼. 교회 몸을 찢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돼. 덮을 줄 알아야 되고 마음에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가정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아버지가 술 먹고 빨가벗었어도 그걸 자꾸 말하는 자식은 가정을 찢는 자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노아가 술 먹고서 빨가벗고 널브러졌어. 그랬더니 함이 와가지고 둘째 아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가 빨가벗고 술 먹고 망령 나섰다고 막 떠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게 아니라, 맞아도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덕을 세워야 돼. 주님의 몸된 교회에 피해되는 거를 우리는 막아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교회 덕을 세우고 교회 봉사하려고 그리고 교회를 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0절로 내려가서 또 하나 보세요. 14장 40절에 보면은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40절에, 14장 40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한 번 더 읽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거기 헬라어 보니까 예의 바르게 라는 뜻이에요. 은사 받은 분들, 직분 받은 분들, 사역하는 분들은 품위 있게 해라. 예절 바르게 해라. 막 하지 말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교회 덕을 세우고. 아멘? 여기 처음에 우리가 오늘 기준이 있어요. 이것 좀 지워봐요. 첫째는 은사를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같다고 그랬고, 교회 봉사하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교회 덕을 세우라고, 봉사하고 덕 세우라고. 그 다음에 사역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따라합시다. 질서 있게 하라. 이 탁시스라는 뜻은 뭐냐면 질서 있다,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예,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거는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은 분들은 반드시 품위 있게 해야 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막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첫째, 은사를 왜 주셨냐? 성령 은사는 봉사의 일을 하라고. 교회 봉사. 두 번째는 교회 덕을 세우라고. 세 번째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질서와 품위가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한 거예요. 다 자기들이 방언받았다고 병 고치고 뭐 통변한다고 막 잘난 척하고 서로 맨날 싸우고 막 그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왜 은사를 주셨는 줄 아냐? 첫째, 교회 봉사라고 주셨지 니들 그거 가지고서 잘난 척하라고 직분 주시고 은사 주셨는 줄 아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직분과 은사를, 사역을 주신 이유는 교회 봉사라고, 우리를 교회 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왜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덕을 세워라. 말이나 행동에서 교회 덕을 세우는 사람 되라. 해치는 사람 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셋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는 뭐로 잡으세요? 성경이에요. 캐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하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라. 질서 있게, 봉사도 질서 있게, 사역도 질서 있게, 직분도 질서 있게. 우리 교회가 은사자들, 직분자들, 또 사역자들 교회 봉사라고 세우셨다는 것을 기도하시고, 교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체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교회는 모든 영광을 머리이신 예수께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을 숨기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다 빨가벗었다고, 노아 할아버지 빨가벗었다고 맨날 떠드는 그런 아들 되면 안 돼. 셋째로, 교회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말씀을 따라서 하고, 감정이나 이성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질서 있게 해라. 이걸 잘 지키면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리고 가정들도 복이 있고요, 예수님 믿는 교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누구부터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나부터 해봐요. 이렇게 해서 손 들고 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슨 장로님이 못해요 뭐 그러지 말고 나부터 해. 나부터 오늘 기도할 때 나부터 은사, 직분, 사역은 나부터 그렇게 주님 앞에 나부터 그렇게 교회 봉사할 줄 알고, 교회 덕을 세울 줄 알고, 교회 질서를 지킬 줄 알고, 말씀으로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직분 감당하시고 직분 감당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직분 감당하시고 사역 감당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은사 감당하시고